올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첫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새해 첫날 1월 1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월 1일에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이달 초하루 날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을 받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회막을 1월 1일 날 만들기 시작하라고 하죠.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관유를 통해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년 동안 백성들과 회막을 짓고 그 안에 거룩한 관유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갖추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1월 1일 날 회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구름 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1일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삶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1월 1일 첫 번째 주일을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시간이 정리가 됩니다.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나오신 분들, 특별히 감사하게도 오늘 신년 주일을 통해서 첫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날을 기점으로 나머지 364일 51주가 영적으로 질서가 잡히고 그 모든 날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첫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실감 나시나요? 5일이 지났어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에서 권면했듯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요. 빨리 흘러가지만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 선한 것, 그 귀한 것, 그 복음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세 번 복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세 번째 여행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서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리스 북부에 그리고 남부에 거리가 사실은 한 400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걸어서 가야 되니까 바울이 엄두를 못 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붓을 들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바울의 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안타까움이죠. 그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붓을 들어 편지를 써서 그 교회의 영적인 권면을 하도록 말씀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두 번째로 보낸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의 편지라는 것이죠. 그 편지를 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자,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의 기초에 서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의 그 가라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어떤 왜곡된 복음의 이야기가 있을 때,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가 있을 때, 그때 그 교회를 구성하는 리더십들이 영적인 내공, 영적인 내실, 복음 가운데 제대로 섰으면 괜찮은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다른 사람이 한마디 했던 걸로 인해서 분파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실을 이 리더십들이 얼마나 잘 세워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영적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될지를 아는 믿음의 리더십들이 많은 교회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내실과 영적인 어떤 그 믿음의 기초가 없는 리더십들이 있는 교회는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외적인 능력은 있었는데 내적인 말씀의 기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 앞에 교회가 흔들린 것을 보게 되고, 그 안타까움에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영적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영적 처방을 하는데, 그 처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성령님이 내린 처방은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은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강점과 약점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아는 정확한 답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 영적 처방은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표어를 만들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달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여러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는 담임 목사만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같이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달려가고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향기는 뭡니까? 첫 번째로 향기는요, 그 자체로 그 향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향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향기가 없지만 향기가 있는 곳에 오래 머물면서 그 향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향기는 자체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향이 가득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향을 내 향으로 취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첫 교육전사로 말리언 교회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부. 어린이부 사역을 하는데 어린아이들 한 50명 정도 되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참 많이 이제 교사로 섬겼어요. 한 15명 정도 되는데 한 분 빼고 다 여자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말년교회가 지금은 재건축을 했지만 예전에 제가 섬겼을 때는 교회가 옛날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말년 이 동네는 달동네예요. 교회 뒤로 달동네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교육관을 얻었는데 또 건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교회 뒤에 있는 달동네 집 중에 하나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사실은 이제 교사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좀 회의를 하는 공간을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첫 부임을 해가지고 그 교회 뒤에 있는 작은 집 안에서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작은 집에 여자분 15명이 모이면은 어떤 향기가 납니까? 화장품뿐만 아니라 향기가 너무 진동해요. 근데 15명이 뿜어내니까 제가 들어가자마자 숨이 탁 막혀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향기입니까? 무슨 냄새가 이렇게 독합니까? 라고 하니까 한 여자분이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샤넬 넘버 5. 저 그때 알았어요. 야, 숫자에도 향기가 있구나. 전 그때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젊었을 때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향기가 자욱했는데 문을 열고 나가니까요, 쫙 빠져요.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나오니까 깍두기 냄새, 김치 냄새 나면서 그 향기를 잃어버려요. 바로 그런 거예요. 향기는요, 내 스스로가 갖지 못하면 그 향이 가득한 곳에 머물 때 그곳의 향기가 내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향기가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향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향기를 가졌지만 결국 그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영적으로 맡다 보면요, 두려움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눈물이었던 그 세상의 그 알맹이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영적인 어떤 향기로서 드러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순간 향기가 바뀌어요. 물론 물리적인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순간 생명력, 그리고 기쁨, 평강, 거룩, 그 말할 수 없는 영적 후각이 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향기가 사실은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향기가 없는 채로 예배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향기가 없는 채로 찬양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2025년도에는 교회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를 여러분 안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2025년도를 달려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나중 천국 앞에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그 책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는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 안에 심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향기로 드러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향기를 내느냐? 여러분, 향기는요 물리적으로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퍼지는 거예요. 향기는요 누군가를 자극시킵니다. 향기는요 누군가에게 여운을 남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물리적 향기가 아니라 결국 뭡니까? 언어예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사실은 뭡니까? 향기가 돼서 주변 사람을 자극시키고 주변 사람을 여운을 남기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건 물리적 향기가 아니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저는 행동 이전에 언어가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요,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지, 향기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이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10절,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 그것이 퍼져나갔을 때 향기보다도 얼마나 더 주변을 자극시키고 영향력을 주는지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키는 배 방향을 잡는 작은 도구입니다.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혀는요, 말은요, 언어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자극적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많이 퍼져나가요. 꽃은 그 바운더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일지 모르겠지만 말에 이 향기에
퍼지는 속도, 그 영향력은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저는 다른 말로 바꾸어 그리스도인의 언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안에 채워진 것이 향기,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하는 언어는요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내 생각에서 나와요. 내 감정에서 나옵니다. 내 의지에서 나와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좀 전문적인 언어로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정의. 지정의를 통해서 언어가 나옵니다. 지정의를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격은 그 사람의 격입니다. 그 사람의 격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격이에요. 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인격은 대부분 어떻게 형성됩니까? 내 중심으로 형성돼요.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들어왔던 것, 친구에게 들어왔던 것,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 그리고 인터넷, TV로 봤던 것이 나의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정으로,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지정의로 나에게 나오는 입술의 향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뀌어야 돼요. 내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지정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십자가의 의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묻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도록 나의 의지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인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가야지. 이 생각 어디서 났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적인 영역 아닙니까?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어떤 생각했습니까?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놀러 가야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오늘 아침 예배 드려야지. 오늘 아침 찬양해야지. 라는 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지적인 부분이 성령님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이런 거 전혀 나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이 세상 논리요.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때리는 것이 논리라고 하고 내 감정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느 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이 마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 누가 주신 건가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터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 이 의지도 마찬가지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 결단의 의지. 자,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내가 아니네. 예전에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예전에 이런 마음 안 가졌는데,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내가 아닌 누가 살아계시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내 외부의 다른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뭐냐? 내 안에 내 인격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지와 이 감정과 그 의지가 내 안에 올라왔을 때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만이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언어가 향기가 돼서 주변에 흘러 퍼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미 교인총회 때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에는 우리 속회별로 제가 한 속씩 3주 동안 들어가서 복음에 대해서 교육하고 복음과 함께 기도하고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할 예정입니다. 부담되시나요? 당연히 부담이 돼야죠. 왜냐하면 이건 내 인격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많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미국에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전도하나요? 물어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전도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정해드릴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감히 입에서 그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중요한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에게 특별히 2025년도에는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쌓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기쁨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향기처럼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달려갈 2025년도의 모습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같이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같이 가서 전도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섰을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런 분위기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위기에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분위기, 복음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다 싶어도 그 분위기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 험담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자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긍정적인 언어,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써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위기는요,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으세요. 분위기는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태봉 시인이죠. 한때는 불교에 귀의했다가 이제 기독교를 귀의한 시인입니다. 이분이 오세암으로 상을 받을 정도로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로 귀의하면서 동화를 쓰기 시작합니다. 동화를 쓰면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쓰는데, 이 향기자욱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를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이 동화를 읽으면서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여운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기자욱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그 방에서 화투를 벌였다.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구웠다. 술을 마시고 또 마시며 벌겋게 되어 떠들었다. 방문에 들어선 그는 악취에 코를 쥐었다. 그러나 그도 얼마 가지 않아 함께 묻혀버리고 말았다. 저녁 무렵이 되자 그의 아이가 그를 데리러 왔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한테서는 신선한 바람과 함께 꽃향기가 나고 있었다. 어른들이 물었다. 너는 어디 있다가 오느냐? 아이가 대답했다. 꽃밭에서 놀다 왔어요.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어디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아까 말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는 코를 막았지만 내가 그곳에 오래 있으면 나 역시 그곳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아름다운 곳에서 머문 아이의 꽃내음이 그 방안을 새롭게 아름답게 내음으로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2025년도에는 복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민수기 6장 24절로 25절 축복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인데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된 축복의 말씀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기 원하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독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권송 머리 예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